지난주 말씀이죠. 상처는 누구에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평생에 나에게 올무가 되고 짐이 되고 그것이 성격장애, 영적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축복을 발판으로 삼아서 응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상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결국은 말씀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시는 이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 그냥 성공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공하는 그 요셉의 과거의 상처들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요셉이 어릴 때 성장에서 오는 상처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죽어서 오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집이 뭐 가난하냐 부자냐, 그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엄마의 손길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엄마만의 그 애정이 있거든요. 엄마가 주는 사랑이 있거든요. 자, 훌륭한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 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엄마에게서 느끼는 그 정과 또 따뜻함과 포근함, 가장 약할 때 엄마 품에 기대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게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요셉도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었는데 그 외로움과 그 허전함은 말할 수 없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엄마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얼굴을 못 보고 자랐어요. 자, 그러니 그 동생을 물론 유모가 키워주겠지만은, 근데 그 당시 그 요셉의 가정 상황이 그 동생 베냐민 핏덩이한테 누군가 애정과 사랑과 정성으로 다가갈 만한 그런 영적 분위기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아픔을 요셉이 끌어안고 이제 사는 거죠. 자, 요셉이 베냐민 안고 살아가는 것, 그럼 만만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허전함과 상실감과 외로움은요, 그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자,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진짜 큰 문제가 또 있죠. 요셉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엄마 나헬하고 자기 그 이모이면서 큰엄마인 레아였고, 그 집의 몸종이면서 비라가, 또 2명의 여종들이 자기 작은 엄마들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는 이제 그럴수록 형제끼리 결혼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집이 서로 여인들의 암투가 있는, 그러니까 남편 야곱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요, 여인들끼리 암투가 벌어지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거는 보통 가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요셉에게 문제가 뭐냐면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인격적이고 그릇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형들이 또 악한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그 미움과 그 요셉에 대한 그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남도 아닌 자기 동생인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러니까 보니까 밤새 살아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 내 가지고 그 노예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는 노예 상인한테 받은 요셉을 팔고 난 결과로 은 20을 취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밤새로 이제 파티할 만큼, 그러니까 형들의 영적 문제가 너무 큰 거죠. 자, 거기다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뒤로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요, 그 사랑받는 아들의 입장에서 천박한 노예로 무너진 신분,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취업을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천박한 노예로 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그것도 뭐 현실에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인정할 수 없는 노예된 문제죠. 거기다가 또 이상한 여자로부터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갇혀야 되죠. 거기다 계속 어려움 당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적어도요, 어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 이게 가정의 문제부터, 어릴 때부터 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문제부터, 거기가 살면 살아갈수록 계속 문제 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왜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행하고 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막 죽음에 대한 막 생각까지 가져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이 상처에 갇혀버린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뭔가 세상에 대한 막 갈등의 문제, 사람과 갖는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막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문제 있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환경을 내가 적응하지 못할 만큼, 그 환경을 내가 뛰어넘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상처에 갇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는지, 이 사람하고 내가 언제까지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 남편과 부인 속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숨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 예,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굳어진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과격한 말, 험악한 말, 막 이렇게 잔인한 말, 남을 무시하는 말. 그렇죠. 상대방이 이 말 때문에 상처받겠구나. 상대방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겠구나. 예, 그건 느낄 수 있다면 벌써 치유가 된 거죠. 근데 뭐냐면 그런 앞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에 다 잡혀버리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폭력적인 행동보다 말의 폭력이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이런 상처가 치유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로 가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게 이제 상한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감정 속에 막 원망과 막 분노와 막 뭔가 미움과 막 상한 감정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로 가냐면요, 성격으로 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성격이 아니라 삐뚤어진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정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자녀들의 상처 문제로 또 악순환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이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그럼 그 똑똑한 머리를 잘 활용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악한 범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주러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왕따 문화, 그렇죠, 일진들, 예, 그것 때문에 학교가 많은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학교를 못 다니고 그것 때문에 막 자살하는 학생들이 무지개수로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진들 아이가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약한 거예요. 그 아이들 내면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기의 그 자존감이 낮은 그 상처, 거기다가 뭔가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 그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힘은 있잖아요. 또 싸움은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그거를 화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학교 문제거든요. 자,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또 정치인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걸 잘 활용해서, 그래, 내가 정치인 된 것이 국민들을 선택한 것만큼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아,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내가 쳐야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의 문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한 시대를 막 고통으로 몰아왔던 히틀러라든지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숨겨진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요, 그거 뭔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게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시대적인 2차 대전으로 막 세계 대전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벌어지는 큰 범죄들, 어린아이를 유기하고 그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그 아이들을 죽이고, 예, 이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갖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보니까요, 나이는 먹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치유가 안 되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분풀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자에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인격 장애로 오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가지고 또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오늘의 감정 싸움에 말려들고 자꾸 분쟁하는데 주역이 되고 또 이렇게 분열시키고 많은 사람을 아픔 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 이런 이제 장본인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적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갖고 있는 상처가 다 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상처를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늘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늘 과거에 잡혀 있거든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는요, 그거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준비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오늘을 살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오늘을 내가 성공시킬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것 때문에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만 생각하면 분노 일어나겠잖아요. 형들 생각하면 이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 내가 상처가 꽉 차 있고 마음에 분노가 꽉 차 있는데, 원망으로 차 있는데 문제를 바로 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꿈이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버리면 오늘도 문제지만 미래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요셉이 그 많은 아픔과 사건과 문제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이걸 축복으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성공을 해야 이걸 축복으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선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요셉에게 이겼었어요. 언약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진리가 있어요. 자, 요셉은 그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요셉이 뭘 봤냐면은 자기 아버지 인생을 봤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자기 삶을 쭉 살아오면서, 그래, 내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려왔어요. 그게 야곱의 과거 인생이었어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삼촌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건 나중 문제고, 아버지마저도 뭘로 봤냐면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까지 내가 속여야 될 만큼, 그만큼 이 사람이 집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뭐냐면 영적으로는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한 가지 답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는 거부가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하면서 천사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씨름하는 가운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뭡니까? 사람의 중심, 중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환도뼈가 문제 오면은요,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야곱은 뭐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인생을 대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은 은총이 언제 어릴 때, 여러분 부모도 다 해봤잖아요. 이 녀석 때 겁대가리 없이요, 아빠 씨름 한 판 붙자는 거예요. 아니, 뭐 2살, 3살짜리가 씨름 붙어서 나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애한테 결코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눈치를 채, 우리 아빠가 나의 기 살려주려고 나한테 져주셨구나. 아빠 짱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럽니다. 내 배를 깔고 앉아서는요, 내가 아빠 이겼다는 거예요. 가소롭죠. 그렇죠. 그게요, 씨름에 져준 거예요. 사랑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언약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봤는데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진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샘의 근원도 받았고 갑절의 축복도 받았고 한 번 농사에 100년의 응답도 와 있기도 하고,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그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뭐 사람고기 먹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집의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게 하셨어요. 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경제 축복을 하셨어요. 권력까지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셔 나를 오늘까지 함께 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불신앙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창세기 22장 사건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옛날 같으면 불신앙하겠죠. 인본주의 쓰겠죠. 근데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기한테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그런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데려갑니다. 3일길을 걸어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분명히 뗄 나무두감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합니다. 만약에 그 하인들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놔두겠습니까? 아니, 이 주인께서 나이가 널 때 노만 걸렸나? 왜 엉뚱한 짓 하냐? 말릴 거 아닙니까? 불신앙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요. 그때 아들을 칼로 찌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 말은 뭔지 아시죠? 요놈이 나를 진짜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지 그거 의심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비로소 중요한 언약을 봤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뒷사이 언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 수양이 그 숯불 사이에 뿔에 걸려가지고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굴 제물로 바쳐요? 수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걸 보면서 언약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대신 속죄의 제물을 죽게 하셨구나. 그 수양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수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죄의 제물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삭이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기 손자 요셉을 가슴에 품고 키우면서 그냥 사랑으로만 키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의 옛날 이야기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나간 과거를, 추억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삭의 시대에 끊어질 언약이 아니라 요셉, 그 언약을 품고 평생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 안 해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언약 전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사랑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이 속에 평생 붙잡을 언약 가슴에 담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예배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이가 알고 자라게 하셔야 돼요. 그냥 힘들 때, 답답할 때, 필요할 때 기도가 끝날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축복이 뭔가를 아이가 알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너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해라, 그 정도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성공할 이유가 뭔지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요, 많은 분들 만나보잖아요. 정말 많은 중자를 만나보고 많은 우리 어른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담이 주로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자기 문제 같으면 참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제 문제 같으면 안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맺힌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커가면서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아지고 삶의 문제가 많아지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지. 자녀 때문에 오는 상처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릴 때 그냥 내 사랑하는 아이, 내가 과거에 못했던 걸 이루고 싶은 아이, 정말 성공시키고 싶은 아이, 그거였었지요. 그 아이 속에 진짜 언약을 심어주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인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 심어주지 못하면 그게 재앙 심어주는 거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람은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먹을 거 있고 돈이 있고 살고 막 집 있고 그러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요, 그 가정에 행복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으면은요, 인간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된 행복과 참된 소망과 참된 은혜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언약의 비밀이에요. 요셉이요, 그 많은 사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밀이 하나입니다. 언약이 가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노예 주제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그 누구도 요셉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에게 무슨 누가 팀색을 하겠습니까? 요셉을 상담할 카운셀러가 거기 있습니까? 요셉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애굽의 요셉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 붙잡자,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혼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장한 어른이 아니고 17세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소년이란 말이에요. 혈기왕성한 나이란 말이에요.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죠. 어릴 때 할아버지 품에서부터 가슴에 담겨진 그 언약, 그 단순한 수양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그게 가슴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 때로는 하나님이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 노아는 방주, 그리고 모세는 유월절 양의 피 사건, 그걸 통해서 시대를 바꿔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멸망을 당했을 때 아담에게 살리는 길로 여자의 후손을 주셨거든요.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지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종교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늘 듣던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유일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신 유일한 이름이다. 그리스도만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 모든 과거의 죄와 사망과 운명을 해결할 능력이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답 가지셔야 됩니다. 종교로 붙들고 있지 말고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면은 환경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일주 동안 예수와 관계없이 살고 부모들이 가서 너가 학생인데 공부 강조해야 되겠죠. 정말 네가 예배 선거가 공부에 도전해라. 언약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 아이들이 세상 나가면 지배처럼 부모처럼 잘해주면 돼요. 부모처럼 오직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 돼요. 어찌하든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투자하면 돼요. 근데 세상 나오면 그게 아닌데 세상은 얘들을 이용하는데요. 세상은 얘들을 돈벌이로 보는데요. 세상은 얘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처럼 막 사랑으로 키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보는데요. 자기들의 쾌락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 아이들 가슴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난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 요셉이 붙잡은 막연한 추억의 이름이 아니구나. 요셉이 삶을 승리한 것처럼 그리스도냐까지 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거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닦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내 개인의 영적 문제들, 내 과거에 갖고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 문제들, 그게 오늘 나의 현실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의 문제로, 그게 가정의 문제로, 그게 삶의 문제로, 마음에 막 우울함과 평안함 없는 막 조급한 문제로, 답답하고 인생에 대한 뭔가 허무한 문제로, 그게 지금 현재 와 있거든요. 그걸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힘이 뭔지 아세요?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새겨지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새겨져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만큼. 그러니까 신명기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그냥 듣고 지나가는 얘기 말고요. 뭐 은혜 받았어, 뭐 오늘 좋은 말 들었어, 그렇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거 말고요. 지나가는 얘기 말고요. 단순하게 뭔가 힘이 없다가 듣고 보니까 힘이 좀 생기고 좀 위로가 되고 눈물 찔끔 나면 은혜 받음,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세요. 그럴 만큼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알고 간다. 뭐가 연료되겠습니까?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막힌다. 뭐 돌아가면 되죠.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길을 모르는데 물어볼 데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고장났고 시간은 막 다가오고, 그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어요.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문제가 당연히 오죠. 요셉에게 당한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오는 문제, 환경에서 오는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인데요. 그런데요, 요셉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자, 답을 알지 못하고 문제를 쳐다보면 불안합니다. 쫓깁니다. 조급합니다.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그래 안 되는 거거든요. 답을 가지면 돼요. 정말 답 가지면 돼요. 요셉이 어떤 답 가진지 아시잖아요. 자, 육신적으로 그냥 형들이 날 팔았구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분명히 요셉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가 너를 통해 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상하죠? 말씀과 관계없는 문제가 왔어요. 말씀이 성취가 안 될 것 같은 환경이 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든지 아니면 문제를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있든지 두 가지는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면 좀 용기가 있다면 오기로 버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전제를 선택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나를 통해 세계복음의 언약을 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자꾸 문제가 와. 답 찾은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사건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7년 동안 흉년 들다 보니까 쌀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쌀을 살려면 애굽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쌀을 사기 위해서는 요셉을 앞을 통과를 해야 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형들 10명이 쌀을 살려고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몰라 요셉인지.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봤어요. 만약에요, 요런 감정과 분노의 감정과 상한 감정으로 형들을 봤다면은 얼굴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장장로님, 예? 천하의 왼수를 장로님이 뭔가 성공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빌리러 왔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솔직히 내가 대답해 줄까? 이 새끼가 웬 낯짝으로 날 찾아왔어? 예, 그겁니다, 거의. 뭐 그래도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요셉의 지가 성공했다면, 자기 힘과 의지로 이 문제를 통과했더라면 그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어요. 자기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어요. 형한테 원수지만, 상처가 너무 컸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찾아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팔기는 형들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모든 문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발판임을 안 거예요. 예, 맞은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친구들 그냥 놀다가 딴 게 아니잖아요. 자, 그들이 금메달 따기까지,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건방지고 도도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선수들 가운데 나보다 땀을 가장 많이 흘린 사람 나와라. 내가 이 금메달 너한테 줄게. 예,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때로는 막 뭔가 모르게 끝내고 싶을 만큼,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 짓을 해야 되는가 라고 자기 하고 싶을 만큼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오잖아요. 때로는 일이 잘 되면 안 될 때 오잖아요. 딜레마 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딛고서 뭘 봤냐면은 희망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금마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걸 만큼 뭔가 가치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문제 때문에 원망과 핑계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랩노트들이 공부하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더운 여름날에 공부해 보세요. 진짜 제대로 하면 땀띠 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요. 그래,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엘리트로 세우기 위해서요. 예, 그러고 보니까 공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는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나니까 공부는 뭐예요?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답을 모르고 문제를 보면은요, 힘들어요. 자, 요셉이 진짜 답 모르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모르고 문제 무너져 있다. 감당되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닦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보세요. 전도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그 안에 응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사람과 부딪힐 때 갈등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사람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 안에, 여러분이 직장 안에, 여러분이 친척 가운데, 저 사람 진짜 너무한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저 사람 해도 너무한다. 저 사람 안 만나는 게 안 만나기 차라리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그래,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면,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으면 그러겠는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요셉의 형들은 그걸 본 겁니다. 그래, 형들이 그냥 판 것이 아니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예,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난 누구 때문에 예배가 안 되고, 예,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는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세요. 핑계 안 대도 될 만큼 영적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만큼 영적인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아냈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소망 없다. 노예다. 초라한 노예고, 그래, 힘없는 노예고, 소망 없는 노예다. 그건 그렇게 봤던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봤어요. 힘없는 노예, 천박한 노예, 그렇죠, 불쌍한 노예, 재수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노예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때문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 파송하신 것이다. 예,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거는 황당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예, 구체적인 답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게 컸습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고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게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 가난한 집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가난해서는 내가 세계복음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 내가 이제부터 도전해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떤 경제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가? 그럼 막연하게 경제 축복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난 어떻게 경제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냐. 예,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전문성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전문성이 뭐예요? 그게 학업입니다. 예, 도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정말 나에 대한 정체성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릴 때 한 많고 상처 많은 내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보니까 그게 상처가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그렇지, 운명에서 나를 가문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참 감사하구나. 그래, 오늘부터 내가 우리 가문을 살릴 수만큼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증인돼야 되겠다. 그래,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증인돼야 되겠다. 예, 그게 정체성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자, 요셉이 본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봤어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요셉이요, 노예지만 눈치 보고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노예라면 노예 가운데 최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 보디발이 그냥 사람 헛똑똑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계산 빠른 사람 아닙니까? 자,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 요셉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노예 같지가 않아요. 뭔가 노예인데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나이는 어린데 어리다고 깔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보면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저런 복덩이가 왔을까?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에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소망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이렇게 축복이 왔구나. 근데 저 비밀이 뭘까? 근데 창세기 39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더라. 예, 보디발이 본 게 이겁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 요셉이 참 똑똑하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참 성실하구나. 요셉이 참 능력이 많구나. 요셉이 하나님보다 실패가 없구나. 그걸 보고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속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진짜를 보세요. 예, 진짜 좀 보세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세요. 요 말씀 붙잡고요, 하늘만 하세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사모늘이 뭡니까? 요셉이 이거 붙잡은 겁니다. 뭔가 이렇게 형식성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삶 속에서 사모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지금은 노예지만, 많은 사건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강단 말씀 주셨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갈등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축복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 넘어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이거 찾아내세요.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답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는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 지겹습니다. 아니 13년 세월이 흐를 만큼 흘렀는데 언제 나에게 말씀 성취할 겁니까? 언제 나에게 노예로 빠져나가게 할 겁니까? 그런 기도 안 했다고 봐요. 어떤 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보디발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감옥 현장에,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애굽의 정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기도 제목 찾으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이거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예로 있으면 작은 실천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것. 그거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성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눈치 보고 비참하게 노예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에서 최고의 응답을 한번 누려보자. 그러고 보니까 노예인데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그게 미래로 가는 자리입니다. 오늘을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고요. 그래, 내가 속고 있는 게 뭘까? 그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도 실현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세요. 그냥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사실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자, 요셉의 현실은 분명히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노예입니다. 절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그래,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진짜 힘든 자리인데 요셉의 영적 사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하나님 얼굴 보고 다녔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 마음속에 담겨진 그 언약이, 요셉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감사가 와요. 그러고 보니까 환경 때문에 핑계가 안 될 만큼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요걸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난 그거 거짓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셔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들은요 틀린 사실을 붙잡잖아요. 근데 그 틀린 거 아니거든요.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거 가지고요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는 간단합니다. 상처에 과거에 묶이느냐 아니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축복의 발판을 만드느냐, 그 차이거든요.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기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불신앙에 잡히지 말고요. 정말 믿음의 축복을 좀 누려보세요. 원망과 불평에 묶이지 말고요. 정말 여러분 속에 감사를 회복하세요. 자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요. 오늘 우리 집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고 그런 핑계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언약 잡고 승리하세요. 그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워서 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어서 하기 싫고 그게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기 싫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와 싸우는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환경에 핑계대지 말고 환경에 있는 숨겨진 응답을 찾아내세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불신앙에 걸려들지 말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로 도전하세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 바꾸면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요. IMF 시대에 경제 불황 올 수 있어요. 그래요. 경제 문제 올 수 있어요. 직장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눌리고 지칠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한 가지 하세요. 그래, 내가 회사를 바꿀 수 있겠냐? 그래, 내가 경제 문제, 위기 문제 내가 바꿀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됩니까? 됩니다. 막연하게 포기하는 억지 기도 아닙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내가 묵상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진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내게는 염려, 갈등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맡겨야 되겠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문을 열어가시는지. 요셉이 무슨 자기 힘으로 환경 바꿨습니까? 보디발에 아첨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보디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환경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강팍했던 그 형들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요셉이 무슨 바로 왕을 바꿉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응답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문 열리면 가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좀 하나님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처 문제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눌리고 정신없고 막 조급하고 쫓기고 원망하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그러지 말고요. 진짜예요. 말씀 붙잡으면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라고 봅니다. 승리하세요? 하세요. 그렇다면 이게 보여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져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남은 인생을 바르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4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과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 형들이 판 것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그래, 형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영적 문제 나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과거의 문제가 불행이 아니었구나. 이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청년을 좀 만나서 옛날에 가르치는 제자였는데 요즘 그런 거 많대요. 보이스피싱. 요즘 그런 것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갑자기 검찰청이 전화 왔대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기꾼이다. 근데 막상 자기가 전화 받으니까 당황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하여튼 시킨 대로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가 빠져나가 400 얼마가 빠져나갔다나 자기 통장에 있는 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건축원금하고 성경금이나 할 걸. 그 사람은요 있어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야 멍청아, 돈 뜯기고 그 사기꾼한테 뜯기고 차라리 헌금이나 하든지, 예? 아니면 목사님 성교한테 보태든지 그렇게라도 하지. 그래,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냐. 사람이 껄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껄껄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 누가 할 때 그때 예수 영접할 걸 그래 껄껄만 한데 지옥 가면요. 옆에 보내서 껄껄하지 마세요. 맨날 껄껄한데요. 찬양대 할 때 그래 성가대 다 성실하게 믿음으로 찬양할 걸 그러지 말고요. 하면 돼요. 우리 학생들 맨날 껄하죠. 공부할 걸. 그치 제이야. 공부할 걸 그래놓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안 했지 이제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오늘 하세요. 승리하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속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볼게요. 4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예,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8절에 뭐라 그랬죠? 당신들의 뭐요? 후대를 7절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예, 여러분 자녀 언약, 그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이유가 있고 성공할 이유가 있고 돈 벌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그게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이에요. 자, 이때 이제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축복 받려고 축복 따라가지 말고요,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드셔야 돼요. 맞죠? 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8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모든 전생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으셨어요?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이거 참 세상적으로 보면 건방진 얘기거든요. 나이는 바로가 많습니다. 요셉은 손주뻘밖에 안 돼요. 자, 직위도요, 바로는 왕입니다. 저는 그 밑에 명령받고 수행하는 총리입니다. 근데 요셉이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바로가 요셉 보면 보서로, 그래, 내가 인생 가운데 너를 만난 게 참 축복이구나. 그래, 네가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이거는 국가적인 축복이구나. 예, 그걸 요셉 보면서 너무 안도가 되고 힘이 나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유일성의 응답. 예,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 때문에 영적 문제 많은 형들이 살아납니다. 요셉 때문에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삽니다. 모든 위기 만난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누리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 중지자들이나 우리 렘넌트들,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 맺고 마치죠. 여러분, 문제는 누구나 있고요, 상처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좀 자유로워지세요. 그걸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비밀이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언약의 답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좀 담겨지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승리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오직 복음과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내 과거와 상처와 현실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언약 가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고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힘을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올무가 아니라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불신앙 버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